제법 많이 오는 날인데 또 월요일 새벽인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성실하고 또 근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날이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복된 열매도 많이 맺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혓바늘이 2개가 섰고 조금 몸 상태가 머리가 조금 아프고 해서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합니다. 좀 이해하시고 또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은 말씀은 은유가 참 많지만 핵심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기다린다. 그날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고 보상이 되고 상을 받는 날이라고 너희들이 기다리지만 그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빛이 없고 어둠이 될 것이다. 마치 그날에 너희가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날 것이고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꼴이 될 것이다. 빛이 없어서 어둠이 아니다. 여전히 빛은 있다. 하나님의 빛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너희가 그 빛을 모두 꺼트렸고 가렸다. 너희는 희생의 제사를, 번제와 소제를 여전히 드리고 있고 즐거이 찬송하며 노래 부르며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날에 너희는 각오해야 된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원하는, 바라는, 기대하는 기쁨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다. 예배의 모양도 종교생활의 열심도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가 예배 때에만, 교회에 왔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했을 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는 전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당신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것을 감격적으로 예배로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빛의 본질이 아니라 표피적인 것이다. 그 빛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다. 그 빛의 본질은 소제나 희생 제사가 아니다. 그 본질은 너희가 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공법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개정성경에서는, 다른 많은 성경에서는 공의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의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의 없는, 정의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찬송 부르며 기쁜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 비장하고 비감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눈에서 슬픔이 씻겨지고 모든 불의와 억압이 이제 해결되어지고 우리네 인생에서는 새로운 신천신지가 열린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요,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의 날과 우리는 오버랩을 시켜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종종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아니, 그 목사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권혁철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주어진 거 말고 노력해서 당신이 자리를 만들고 해서 그거 말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 대답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역시도 혼란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로 설명을 합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태어나서 나이 먹고 죽어서 없어지는 나그네. 그냥 길손입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길손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살아가야 될 장소, 저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서천 땅, 그리고 서울, 네가 가야 할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또 30개월을 보냈고, 또 오산에서 근 10년, 그리고 평택 이렇게 지워주시고, 관계적으로는 제 어머니를 유복자로 제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20대 때 잠을 거의 한 4시간 그 정도로 20대를 차면서 남보다 더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30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40대에 아이들 셋을 입양을 하고 드디어 50대를 진입을 하고, 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순례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도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간 알곡이 되었는지, 달란트로 얘기한다면 제가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어진 달란트만큼의 성실로 제 삶을 알곡으로 만들어 낸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추수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희생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소제와 번제도 드릴 수 있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것을 잃어버린 그냥 길손에 불과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일에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 선지서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택한 백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은혜에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길손으로 이 땅에서 쾌락과 욕망을 성취하는 존재로, 누리는 존재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여지는 모든 것, 느껴지는 모든 게 너 중심으로 그냥 네가 한평생 멋들어지게 한평생 성공하고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그날 맞이할 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눈물도 없는 것, 슬픔도 없는 것, 병도 없는 것, 죽음도 없는 것, 황금길이 있고 나에게 주어질 엄청난 궁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기대하지만 막상 그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벽을 짚었는데 뱀에 물리고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지, 사자에게 찢기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이, 그래서 너희들이 도망치지만,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지만 그날은
니네들 곰을 만난다. 여러분, 사자가 쫓아올 때 살 길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자는 나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사자가 한 2, 3m까지는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올라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빨리 주님 오셔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오늘을 그냥 회피하고 오늘을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는 그날이 왔어요. 그랬더니 곰이 쫓아옵니다. 곰은 여러분이 높은 데로 올라가도 곰은 여러분들보다 나무를 더 잘 타고 벽을 더 잘 탑니다. 곰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그때는 피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곰은 여러분들보다 수영도 더 잘합니다. 끝장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유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 있을진저 그의 뒤에 문장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혹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들, 자, 제가 앞에 추임새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의 용법이 여기서 나왔어요. 끝없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 대제사장들, 화 있을진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던 그 당사자들이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주신다면 좋겠는데, 그분을 한번 뽑아보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져서 1등이라고 뽑았는데 그 1등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갖다 붙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1000명을 두고 이 우리 교회에 1등을 갖다 붙이면 우리 교회 1등이 1001등으로 꼴등이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루에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되어지면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구제. 그 모든 것 정말 열심히 했고, 여러분은 금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먹을 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겉으로만 꾸미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들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기다렸는데 그 날에 진짜 백이 정의와 공의로 똘똘 뭉친 참된 선과 사랑으로 화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들 손에 피 안 묻히고 로마 병정들과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교살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나 위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 많은 봉사와 희생을 합니다. 위해서 합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졌고 내 죄를 가져가셨고 나 대신 형벌 받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감격이 별로 없지요. 맨날 들으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늘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요. 왜 우리가 이게 가슴으로 저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적으로 이 안에 다가와야 되는데 안 다가와 오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간교한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나도 안수집사 될 거야. 나도 시간 이 정도 했으니까 장로 시켜주겠지. 나도 권사 시켜주겠지. 이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닮아가요. 사랑으로 풍성한 그 공의와 정의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다가 또 싸워요.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장로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시켜주면 또 서운해서 성질 부리고, 성질 안 부리면 슬그머니 교회 떠나고,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요. 때가 돼가지고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너 나를 닮았구나, 네가 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해서 세워주면 겸손하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너 아직 멀었다, 너 아직 못 닮았구나, 너 내 마음하고 영 다르구나, 너는 아직 조금 기다려봐라, 이러면 아멘 하고 또 그 모든 주권을 맡길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이유가 뭐죠? 안 변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안 변했으니까. 내 마음 중심이 안 변했으니까.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바뀌고 변해가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안 변해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질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길손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변해가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해요?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안 바뀐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당신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장로님들도 사람 안 변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안 변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엄청 변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변한 게 그 모양이냐? 변한 게 그 정도냐? 그러면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엄청 변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각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은 공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의는 체닥하라는 단어인데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체닥하, 공의입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른 판결, 바른 판단, 공정한 행동을 이 정의라고, 미시파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너희들이 예배 드렸니? 너희들이 즐겁게 찬송 불러주었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너희들 그 예배할 때의 그 기쁨과 그 정성을 가지고 너 세상에서 살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고 내가 원하는 제사야.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그 열매가, 삶의 열매가 공의와 정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외식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예배는 싫다. 진짜 배기 예배를 드려다오. 예배 이렇게 잘 드렸지? 주일에 뜨겁게 찬양과 함께 예배 잘 드렸지? 그럼 부탁한다. 니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지? 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있지? 그들에게 네가 체다카를 베풀어라. 미슈파트를 베풀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예배니라. 제가 어제 참 오늘 이 설교와 맞물려서 참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러 갔던,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교회 갔잖아요. 거기 장로님이 두 분 계신데,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에서 30년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두 분이 같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이
30년 동안 가구점을 같이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동업을 하는 거예요. 매장을 몇 군데를 가지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대리점에서, 본사에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답니다. 동업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30년 동안 의가 깨지지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같이 인사를 저한테 하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이 자식이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어. 그 내가 장로 만들어서 고맙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65세인데 존경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요, 인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철칙은 절대 동업하지 마라. 친구들끼리. 그럼 의 깨진다. 가족끼리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정함이 없고요, 좋은 관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참 그 목사님이 우리 남수원노회에 성자라는 소문이 있었듯이 교인들이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러 가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알곡이 되어지고, 그날 이런 아모스서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서 꽃 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